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자 그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에 그래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목사님 설교가 영 시원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나와야 됩니까? 또 두 번째는 교회에 올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그때 나오고 어거지로 한다면 그 형식이고 위선 아닙니까? 이렇게 딱 물었대요. 목사님이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뭔가 좀 한 대 맞은 기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나서 대답을 했대요. 당신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월세 살고 계시는데 집주인이 별로 안 좋다고,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집세 안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툭 얘기했대요. 다시 말해서 식욕이 안 좋다고 계속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힘들죠. 아프죠. 건강의 제1조가 뭐예요 도대체? 일단 먹는 거 아니겠어요?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도요, 입맛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어도 안 되잖아요. 또 입맛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안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이어트가 뭐예요? 다이어트는 제 시간에 규정식을 먹는 게 다이어트라고 얘기해요, 항상. 예, 그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입맛 좋은 사람이 있고 밥맛 좋은 사람이 있고. 나이 먹으면 밥맛 때문에 먹잖아요. 입맛은 없어지고 자꾸. 젊었을 때는 입맛이 좋아서 뭐래도 맛있고. 이제 입맛이 없다고 자꾸 밥을 거르고 제때에 안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슬서슬 이제 아파오는 거죠. 사실 그렇죠. 몸이 이제 입에 따라서 이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여간 재미난 유머가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그 유머가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한 중년 남자하고 어머니하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대요. 중년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젠 침착하게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이유 좀 말해봐라, 이렇게 했대요. 첫 번째, 오늘 날씨 엄청 덥잖아요. 오늘 날씨도 덥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와 한바탕 다투었고 기분이 너무 상해갖고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싫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중에 보니까 성가대가 연습을 안 하는지 계속 삑사리 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소름 돋고 끔찍하고, 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긴지 막 짜증나고, 그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세 번째는 뭐냐?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고 있다가 한 말씀 툭 던졌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첫 번째, 교회는 네 기분에 따라 가고 안 가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구약에도 있지 않느냐.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3대 명절, 그죠? 맥추절, 유월절, 장막절 반드시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의무다.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니냐. 그래서 너 주일날은 가야 된다, 예배에. 세 번째, 설교가 마음에 안 든 것은 준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여간 이 예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있긴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뭐예요? 사이가 좋다는 거고, 만나기 싫은 사람 사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사이 좋아도요, 서로 안 만나지면 어떻게 돼요? 서먹해져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자꾸 이제 멀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좀 멀리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 참 많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래요. 예배는 여러분의 감정, 기분과 아무 상관없다. 마치 의무이다, 빛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이건 너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데 기분에 따라 대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거 되게 나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분대로만 살아가요? 물론 기분대로 사는 것이 뭐 자기의 진실이고 뭐 속마음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살아봤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 일 하다가 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다 안 하고 다 걷어치면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하죠. 이미 문제가 터져버려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수업이 있지만은 가장 크게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좋아하는 교수님 그 과목만 다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수 과목이 빠져버린 거예요. 졸업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한다고요. 필수는 반드시 드려야 하거든요. 어떻게 예배가 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참 불행한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은혜가 없다면 참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기, 예배 드리기 진짜 죽도록 싶다. 참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병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DJ 버널드라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런 얘기죠. 예배는 영혼이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마치 가뭄이 든 땅에 비를 부리는 소리와 같도다. 예배는 광야 한복판에 기르는 양이 한시 앞이 목자가 와서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다. 뭐 예배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행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리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배에 대해서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응답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간구할 때 응답을 원하잖아요. 근데 인간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 뭔가 반응이죠. 그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쭉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봤어요. 정확히 얘기했다면 예배자의 마음가짐, 예배자의 윤리라고 볼 수 있죠. 예배자의 마음가짐, 예배자의 윤리가 뭘까요? 성경을 딱 떠올르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딱 나왔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예배자의 마음가짐, 예배자의 어떤 윤리는 뭐냐면 화평, 화목이죠. 화평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는 거죠. 하나는 성결이겠고 하나는 관계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 화평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팔복 가운데 화평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화평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23, 24절의 포인트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성전에 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딱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 쉽죠? 이해가 확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딱 들려왔는데 어떤 생각 드는 거예요? 뭔가 이웃하고 불화가 된 거예요. 뭔가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배가 있기 전에 뭔가 예배자의 마음가짐, 윤리가 먼저 뒤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이걸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래요. 남을 원망하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또 남에게 원망 드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욕 잔뜩 빨아 얻어먹고 자기 욕심 때문에 뭐 이상한 행동하고 막 지탄의 세상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 와서 뭐 거룩한 막 거룩한 교회 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참 욕망이라는 게 참 이 인생에서요. 참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원망 같아요. 인생 살기가. 딱 떠오르니까요. 이삭의 두 아들 있죠. 쌍둥이 그것도.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거 아니요. 동생이 된 거 아니요. 그게 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장자가 아니라는 그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기회 볼 때마다 그걸 빼앗으려고 그게 불만이라. 그리고 결국 빼앗잖아요. 치졸하게 그 주간 그릇을 양자 그 형의 장자의 명분 딱 빼앗아 버리고 또 두 번째는 엄마하고 협작해서 어떻게 해요? 형의 축복권까지 다 뺐잖아요. 장자의 축복까지 싹 뺏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원수지간이 돼 버려요. 이게요 누구를 자꾸 원망하다 보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원망 여러 번 해봐요. 누구한테 원망 계속 해봐요. 그러면 좀 있으면 그 사람과 원수지간 돼버려요. 뭘 해도 꼴보기 싫고 저거 그냥 막 가르치고 싶거든요. 형과의 원수지간 돼가 어떻게 돼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잖아요. 거기서도 야곱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죠. 평안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외삼촌하고도 어떻게 돼요? 또 티각태각 하잖아요. 외삼촌 또 엄청 원망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외삼촌과 결국 원수지간 되니까 밤중에 도망치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는 형이 있고 뒤에는 외삼촌이 있고 이거 미치는 거예요. 사람 이거. 진퇴양난 아니에요. 이거 이러진다고 저러진다고.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오는 결과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원망하니까요. 앞뒤로 확 막혀버리는 거야. 모든 것이.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또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을 또 만나잖아요. 서로 끌어안고 뭐 야곱이 더 울었겠죠.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을 끌어안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건 사실일 것 같아요. 뭐 아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얘기하겠어요. 그때 딱 생각하는 게 야 이거 원망 있으면 사람 살기 힘들다. 인생이 참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참 사는 게 재미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같아요? 형하고 다시 재회한 야곱의 나이가? 한번 쭉 따져봤어요. 이거 책에도 안 나오길래 한번 성경 뒤집어갖고 뭐 모든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삭부터 뭐 이렇게 쭉 뭐 다 따져봤더니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7이야. 거의 100살 다 됐어. 그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젊은 나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야곱이 137세 살았잖아요. 그게 노년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다 따져보니까 97세더라고요. 참 이거죠. 평생 뭐 거의 참 중요할 때 다 원망으로 살다가 이게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내 인생 딱 들어보니까 수고와 슬픔이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이 원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원망 들 만한 소리도 듣지 말아라.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윤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망하면 또 이 얘기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출애굽 얘기 아니야.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돈 이가 뭐예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20살 밑으로 다 죽은 이가 뭐예요? 원망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심하게 얘기해요. 원망은 불신앙 아니냐 이거요. 내가 있는데 왜 원망을 하느냐 이거요. 물론 하나님 원망하면 이제 대책이 없죠.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살다 보면 진짜 원통한 일이 왜 없겠어요. 미치지 이거 보면. 그 나쁜 놈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 그럼 원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네가 그 원수를 갚으려면 네가 더 큰 문제가 터진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원수지가 되고 삶이 재미없어진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보면 그게 바로 탄원시예요. 탄원시. 탄원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그 탄원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간 이 원망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또 원망하지 말라는 좀 바꿔 말하면 그래요. 자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이것은 뭐 일방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말에 문제가 있긴 있어요. 띄져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진짜 불화돼갖고 정말 원망 그 인간 막 원망하고 싶어요. 근데 예배에 나와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에게도 일말에 좀 문제가 있긴 있겠구나. 그걸 살펴보는 게 예배예요. 예배 중간중간에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차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자신을 좀 둘러보고 나를 좀 성찰해 보면서 내가 그 사람 좀 원망했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없었냐.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가짐이고 예배자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은 대부분 남이 다 잘못했지 내 책임 자꾸 안 따지거든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남한테 있지는 않잖아요. 나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이루하시고. 그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게 예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그냥 형식이에요? 아니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겠는데요. 이 예배가 형식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 말씀이.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 일이 생각나거든. 근데 제가 뒤바꿔 놔버려서 하면 누군가 내가 여기 예배에 왔는데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실 것 같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인 신방을 하려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신방하는 그 집문에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더래.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집에 목사님도 신방을 하러 가는데. 근데 이분이 그 주인이 들어가는 걸 봤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주인한테 뭔가 좀 아쉬운 부탁을 하러 왔는 것 같아. 그러고 이 집주인은 그걸 눈치채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밖에서 계속 눈을 뜨려요. 누구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한 5분 이상 막 뚝뚝 떨고 난리를 치더래요. 결국 거기 들어간 거 아는데도 그 집주인은 절대로 안 열어주는 거야. 왜? 괜히 이렇게 하면 괜히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러다가 보통 예전에는 요즘은 뭐 편말 요즘도 있지만은 교인 편말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이제 우연찮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냐고 하면서 그러고 천당 갈 수 있냐고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고 사람이 어째 그러냐고 하면서 막 투덜대면서 난리를 치고 그냥 가더래요. 목사님이 좀 한참 기다렸대 그 앞에서.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무슨 축복기도가 그게 먹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편찮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래요. 한 가지 이제 참 누굴 원망한 날이 참 힘들어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잠잠 원망이 돼. 원망은 또 원망을 불러오거든요. 누가 나를 상대를 원망해보면 그 사람도 나를 또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 교회 앞에 보면요, 이게 사람이 왕래가 되게 이제 많아요. 다른 골목들인데 여기가 제일 많아. 막 차도 평일날 복잡하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담배꽁초가 참 많어. 담배꽁초가. 그래가지고 항상 그 나오면 이제 담배꽁초 주워 요 앞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거든요. 근데 이제 몇 번 내가 눈으로 봤어.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차를 받쳐놓으면서 거기서 담배 피고서 또 버리고 있고 막 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가게 하는 그런 뭐 종업원들 같아요. 그래갖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치웠죠. 귀찮아갖고 그냥 이렇게 싸우기도 싫고. 근데 그게 이제 딱 나오니까 담배를 또 피우면서 딱 담배꽁초를 딱 버리는 그게 딱 돼버린 거야. 타임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옛날 정말 젊은 때는 한마디 했지. 이놈의 자식들. 젊은들 뭐냐 그게. 쓰레기통 밖에 앞에 있는데 여기다 한번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또 서로 기분 나쁠 것 같고 한두 번 볼 애들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한마디 했죠. 가서 아주 정중하게 제가 이것을 주워서 이 쓰레기통에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담배꽁초를 주갖고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하더니 그 옆에 있는 담배꽁초를 다 줬더라고. 사람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젊은이 참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다른 쓰레기까지 주워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했더니 서로 간에 악수하러 헤어졌죠. 이제 뭐 인사하고도 그러죠. 참 그렇더라고 인생 사는 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이치에 맞는 말이 내게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욥기에. 이게 진짜 맞는 말이잖아. 모든 게 어떻게 들어보면. 근데요. 감정 상하는 게 대다수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들이. 그런 걸 깨닫고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 담배꽁초 버린 사람 원망스럽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그냥 길바닥만 버리면 고맙겠어. 어디다 버려요 담배꽁초 보통? 화단에다 다 버려. 담배깍도 버리고. 그 줍는 게 일이요. 그 원망하다 보면 다 나쁜 놈들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또 감정 상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주냐면 그런 생각이 번쩍 나서 그렇겠구나. 정작 누굴 원망보다도 성경 왜 감사하라는 얘기가 더 많잖아요. 근데 나한테 자꾸 원망하니까 또 문제겠다.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원망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말에 하나 그들에게 잘한 것도 있으면 그걸 감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할 시간이 또 된 것 같아요. 이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딱 생각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물 딱 갖다 놓고 그거 해결하고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 거죠. 항상요, 성경은요, 우선순위를 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 했죠. 제사보다 뭐가 더 우선순위라고? 순종이 우선순위라고. 사무엘과 사울 왕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예. 아무리 왕이 살찐 기름진 짐승 이름 갖고 아무리 많은 제사 드려도 하나님 원하신 것은 순종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뭐예요? 예물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에게 화목이 먼저 첫째라고. 그거 없으면 예물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참 이게 먼저 첫째 같아요. 임종을 많이 지켜볼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온 식구가 이제 임종을 보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온 식구가 둘러서 마지막 떠나는 부모님의 얼굴 보면서 임종을 지켜본다는 건 그 고인될 그분은 참 복을 많이 받은 분 같아요. 거기서 마지막 유언을 듣고 연속곡 같은 얘기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혼자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되는데 참 이분은 복이 있는 분 같아요. 마지막 유언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서로 간에 얼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돌아가실 남편이 다 나가고 부인만 좀 남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다른 사람이 딱 나갔죠. 나가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나서 다 들어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당신 나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 많이 했어. 참으로 미안하오. 이런 얘기 하더래요. 참 고생 당신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부인도 이렇게 했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당신이. 이렇게 또 얘기하더래요. 떠날 때 이게 참 멋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 문득 해봤어요. 너 때문에 나 죽을 똥살똥살 했다. 이거보다도 원망보다도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 이게 더 멋지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예배자의 마음을 제가 느껴버린 거야. 한번. 예배자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임종 예배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때문에 참 고생들 많았다. 뭐 이런 마음, 누구 원망하기보다는 뭐 그런 거죠. 아까 탄원 씨 얘기했잖아요. 탄원 기도. 시편 109편이 탄원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원망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왜 성경에 이 기록됐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09편 5절에 10절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원망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아주 이가 갈리는 거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막 이런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해요. 하려면 하나님께 하세요. 예레미야도 그런 기도했어요.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18장 19, 20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응?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하나님께 화수연하는 거야. 지금 막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하면서 쏟아붓는 거야.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의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의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하달라고. 뭐 이런 기도예요. 원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보통 뭐 일반적으로 원망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원망하려면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차라리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해라. 상관없다. 근데 그렇게 원망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아니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믿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래요. 우리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죠?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내 자신을 좀 둘러보고 내가 원망이 있으면 그 원망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또 성찰해보고 혹시 내가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나 그것도 살펴보면서 혹시나 내가 누구한테 원망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 뭐 중간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끝나고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서 그 사람과 미안하오 잘못했소 하면서 화해하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예배자의 마음가짐 예배자의 윤리가 뭔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